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단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기로 인해 발생한 피부병이 있고요. 그리고 불에 댄 상처로 인해 생긴 피부병, 또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옴 피부병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루러기 피부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의 세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진찰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 부정하고 심각한 피부병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판명이 되면 전염병이 진영 밖에 보내어져서 혼자 살면서 완쾌될 때까지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6절에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사회 활동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격리가 되죠. 당시 상황에서도 피부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주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한부임이니라. 피부병에 걸리면 제사장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가두어두면서 피부병의 발병 진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두어두면서 사회로부터의 모든 관계 또 그리고 노동과 활동으로부터 모두 단절시키게 됩니다. 단절된 일주일 동안 죄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전념케 하든지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신중하게 살펴보는 요건이 보여지죠. 피부병의 한처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이 피부병이 퍼졌느냐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22절에서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게 되고 또 23절에는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종기 흔적이니 정하다 할지니라. 이러한 패턴이 다른 피부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퍼졌느냐 아니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 격리되어야 될 심각한 나병 환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일 새벽에 김요한 강도사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문에서 알려주는 이 나병은 문둥병이나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성 악질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이나 문둥병은 당시에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죽음의 병 그렇게 칭했죠. 그리고 감염 경로도 파악하기조차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썩어 떨어져 나가면서 일그러져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나병으로 표현하면서 이 악성 피부병의 심각성을 대조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피부병이 퍼진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동체로 퍼질 수 있는 전염성을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급한 관리와 치료를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발생하면 1차적인 조치가 격리입니다. 격리. 그리고 악성 피부병으로 판명되면 진영 밖으로 보내서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에 집중하면서 완치될 때까지 혼자 지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환경이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염병과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작은 질환에도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다른 민족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이유가 이렇게 손 씻기와 같은 정결 예식이 전통 문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도 건강과 생존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도 까다로운 이런 법률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 까다로운 법률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병뿐만 아니라 뭐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음식, 그리고 또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그러한 부정한 물건 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까다롭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11장 말씀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다 11장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그 예를 한번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이 가증하게 여길 종류들 새만 지금 새에 대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11장을 읽어보면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사람이 이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 돼,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살면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이러한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죠. 만약 이러한 조항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정말 숨막히는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곤충 하나 잘못 만졌으면 양 하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사장 앞에 이 제사를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항들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공동체와 개인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법률 조항들, 그 뜻도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규칙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 공동체와
개인의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과 또 인식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피부병에 대한 이 까다로운 검열 조치들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개인의 위생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보루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염과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계명들은 족쇄가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번영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들이 우리를 규제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는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령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축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조항들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규례들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삶의 특징이 나오죠. 영적인 부분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만족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끊지 못하는 죄악, 또 게으르게 하는 습관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지 못하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러한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들이 있겠죠. 그런 명령들을 외면하지 말고 힘써 순종하고 실천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부산 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경쟁 사회에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그것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요 복된 삶으로 이끄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적 침체의 게으름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가까이 오심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의 때에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